오늘 말씀은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 리멤버미. 기억하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 이 월드네스의 40year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축복이었다. 너희는 꼭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월드니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야에는 동물들과 여러 가지 정갈들과 무서운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월드니스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 있죠. 죽음의 계곡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살게 하면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4W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방황하는 곳이다. Place of wandering.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광야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Place of wandering 하는 것이다. 길이 있다가 없어지고 바람 불면 없어지고 샌드로 다 덮여버리고, 그래서 항상 방황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광야라는 것을 씁니다.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광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place of wandering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약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60만 명에다가 애들, 가족 합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2 밀리언 피플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늘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웨이팅 하는 곳이다.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해가 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구름기둥이 덮으면 움직여요. 또 불기둥이 쓰면 움직여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참 희한합니다. 한 5시 돼야 수영하러 가요. 제가 처음
해외 근무를 한 곳이 8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쿠웨이트 지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참 그때가 지금도 저에게는 참 너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성경에 이 지명들이,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그냥 옛날 뭐 얘기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있죠. 바벨론도 있죠.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티브리스 강이 있죠. 그 모든 니네 성이 있고 너무 제게는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차를 몰고 그 사막에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랜드로버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농경 시대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라크 같은 데는 지금도 그 시골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성경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거의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데를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상업화돼 가지고 성지가 이상하게 됐지만 지금도 그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의 삶들을, 그런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여우 잡으러 다니고 개가 있고 양이 없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그런 데서 못 자라요. 염소는 살아요. 거기서. 정갈들이 있고 무서운 개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멀쩡한 길이었다가 바람 불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라요. 이 광야의 삶. 성경에서는 너희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애롭습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늘 부족해요. 두려워요. 이것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왜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시키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해서 지금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항상 훈련의 장소로, 트레이닝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푸른 초장 가운데서 누워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잔디밭 깔아놓고 카페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항상 몰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Like Jesus Christ.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다음 20절 23절 거기 보면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맺히는데 그냥 편한 곳에서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지는데 그냥 너무 그냥 평화로운 양떼 있고 푸른 들밭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참는 것을 애들 막 3명씩 키우면서
취래팩집에 집어넣고 이런 것을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을 배웁니까?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집어넣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천국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똑같이 고백했어요. 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너 배고프지? 너 능력이 있잖아.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봐.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니라.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았고 그 나암셋을 그 성을 공사를 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엑소도스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유를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건 방종입니다. 미국의 자유국가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천국을 가는 길이다. 천국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우리 보기에는 가기 싫은 길이고 좀 피하고 싶은 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삶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의 아픔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로움의 광야의 길을,
늘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광야의 길을, 여러 모양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불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한 단어를 쓰지만 그 영어에는 테스트, 트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그걸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분명히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공부한 거 보면 시험 치르고 나면 아 그게 뭘 공부했나 좀 알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주어뒀더니만 이제 장성해서 어느 정도 컸는데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 양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광야에 몰아넣고 테스트를 합니다. 제 짧은 목회 경험에서도 보면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삶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 잘 몰라요. 여러분 좋을 때 뭐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그거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한 주인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계속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너무 덥다. 주는 음식이 정력 떨어진 음식만 준다. 계속 불평 원망이었어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아말렉 좀 봐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 그레사퍼 같다. 그 메뚜기 같다. 여리고성을 만나니까 또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계속 그들은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가장 나쁜 것이 이 원망 불평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컴플레인하는 하나님 이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 길인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면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끌고 다니다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과 아론 둘하고 세컨 제너레이션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한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끌고 다녔어요. 그 비참한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고통스럽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널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복 주기 위해서. 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것을 절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이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교만함, 육적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셨습니까? 물이 없을 때 쓴물로 단물을 바꾼 것입니다. 또한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골짜기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풍성히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야, 꿀소리같이 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꿀소리같이 단 말씀이다. 너무 먹으니까 꿀소리. 그때 가장 맛있는 게 허니예요. 꿀이에요. 조금 그것을 먹더니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에 튀긴 것 같아가지고 맛도 하나도 없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정력이 좋았었는데 정력도 다 떨어지고. 근데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얘기예요. 이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된 것이 무슨 내 힘으로 된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홍해를 하나님께서 육지로 건너게 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교만해져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노예 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대요.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이 좋았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저렇게 작은 일만 생겨도 배방을 하고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40년 지나니까 적과 꿀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거기 말씀은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 것이고, 내가 심지 한 과일을 먹을 것이며, 내가 갈지 아니한 밭에서 농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서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의롭게 살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키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천사의 장이었다가 하나님같이 달려다가 떨어진 게 사단이에요. 계속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것은 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과 꿀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광야에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멀쩡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광야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이 끝나고 이 훈련이 끝나면 너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 감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앞에 보여지는 그냥 환경, 내 형편 이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에 닿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더워서 못 가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덮어서 기도했습니다. 저 우리 교회 그림에도 거기 있잖아요. 성막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걸 뜨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리셨어.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삶 저도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사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집에 요새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냉장고가 다 넘쳐나던데요. 요즘 거의 보면 뭐 없어서 못 먹는 것보다는 썩어서 버리는 것들도 많던데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자기 중심이 되면요 모든 사람 다 실수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자신의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학교에 집어넣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과 모든 철학과 문학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통과를 하셔야죠. 이 시험에 패스를 하셔야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뺑소니 치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말 안 들어서 좀 야단을 치려고 야 너 일로 와.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 나 잡아봐. 내가 이제 힘써 더 세지. 나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삶은 평생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광야의 길거리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축복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몸이 아프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 나를 축복하시려.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했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목자신데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고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이 원망합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죽겠다고 날마다 그럽니까?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날마다 죽겠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정말 그러냐? Don't say that.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말들이에요. 살겠다야 살죠. 이제부터 그러세요. 난 아파 살겠네. 추워서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그 고백을.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해볼 방법이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40년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그들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낮춘다는 말은 겸손케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훈련 목적입니다. 존 보녀는 모든 시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런 시험된 광야의 길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실패하는 같은 삶을 주실까?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광야의 길은 시련과 시험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을 익히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을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겠죠. 자녀의 그릇이.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아픔, 약함이, 부족함이, 실패가, 고통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어가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낮추시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열장이 내렸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의 길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의사가 뭐 믿을 만한 사람 천만에요. 그 유명한 앤더슨에 있는 가장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앤더슨이 많이 온대요. 근데 묻는 꼭 질문이 돼요. 미국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소리 못 들었대요. 이거 나을 수 있습니까? 못 나을 수 있습니까? 언제 났습니까? 한국 사람 꼭 이걸 묻는데요. 미국 사람들 한 번도 그걸 묻은 적이 없대요. 가장 유명한 암병은. 항상 그 의사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낫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낫는 시기도 하나님이 합니다. 그 유명한 의사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믿음 발등 찍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믿을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정 목사도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너희는 사랑만 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내가 원수도 내가 갚아준다. 너는 사랑만 해. 그게 우리의 자비예요. 우리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그 만나를 주신 것이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뭐예요? 늘 떡만 먹지 말라. 세상에 지금도 떡만 먹고 떡만. 요새 그렇게 먹는 것만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좀 하나님 말씀 좀 먹어야죠. TV 프로그램마다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가 멋집이 어디 있는가 맛있는 거 있는가.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 게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특징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밖에 관심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광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로 순교했던 선교사, 29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제가 필라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부인이 와서 하루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간증 겸 해가지고. 그분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거기 5살은 다 죽었는데 다시 거기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 죽인 그 식인종들이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지금 완전히 복음화됐죠. 근데 그 남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트리픈지 그런 잡지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그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때 대학에 탑하고 했던 친구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요. 쏠 수 있었는데 총을 안 쏘고 다 창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 우리가 죽자. 그걸 보고 트레븐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생을 낭비했다. 허비한 인생을 산 거 아니냐. 저 젊은이들 사지로 몰아서 저게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그 짐 엘리엇이 쓴 글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는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He is not fool to give u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고 살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우리가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쓰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이 썩을 것들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쟁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에 꿀이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광야의 길이 끝나면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다. 그 축복이 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료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이 아픔, 고통, 광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같이 봉헌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